2025년 1월 8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을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고고학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가로 200m, 세로 100m가량이며 성 안에만 1,500명에서 최대 2,000명 정도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임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나 평지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성을 점령하는 전쟁이 훨씬 더 어렵고 감수해야 할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여리고성 공격은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전투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칼, 창, 활 등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공성 전략과 전술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무장한 이들이 대열의 앞과 뒤에 위치했지만 누가 보아도 그 행렬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대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고했던 성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문이 단단히 잠겨 있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는 이 말씀은 공포에 휩싸인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덫에 걸린 짐승과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문을 잠그고 꼼짝하지 않는 모습은 가여울 정도이지요. 사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임할 것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그곳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써 자기 백성들보다 앞서서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 백성보다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제거하고 그 백성들을 진멸시킨 소문이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라합으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언약 백성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보다 먼저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계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서 5장 13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들었다라는 이 말은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들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정복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도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가 많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적인 요인부터 내부적인 요인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교회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자들, 복음의 원리에 벗어난 이 세상의 온갖 사상과 문화, 가치관들, 수많은 것들이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교회 내부로부터 불어오는 공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라고 말하는 혼합주의, 세속화, 바른 신앙에 기초하지 않는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자유주의 신학 등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미리 무너뜨리기 위해 작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미리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시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대적들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라는 것입니다. 성을 돌되 무장한 군인이 앞과 뒤에 서고 중앙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앞에서 7 제사장이 각각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백성들은 6일 동안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7째 날에는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7번째를 돌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크게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에서 정복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행진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진하신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중심이 된 행렬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에서 완성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현장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7을 강조합니다. 7일 동안의 행진은 창조의 7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명의 제사장이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좌인 언약궤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대적을 흩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교제인 예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명령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예배의 전쟁임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힘없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는 이러한 것들을 대항해서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배야말로 교회가 힘을 갖는 원천이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 온전하게 이 예배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삶이 거룩해야죠. 이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은 예배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고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참으로 난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에서부터 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자 대적들이 진멸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였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의 온 가족 친척들은 끝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에 꽁꽁 숨어 있었던 자들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예배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오전과 오후의 시간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이 들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원수를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 가장 역동적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수요일 공적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의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새가족 정착을 위한 모임과 마을 모임, 장년 양육가정들, 많은 또 이번 1년간의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해, 모이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과 말씀을 통해 주어진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